할렐루야. 오늘 우리 WHM 성의바른 성교단에서는 아주 특별하신 선교사님을 모십니다. 필리핀에서 고산족 아이따 부족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수복 선교사님. 김수복 선교사님은 특별히 우리 왕의 신부의 그 정권 대사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왕의 신부책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김수복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5절 말씀을 봉독하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실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절에를 열심히 다녔고 또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막내인데 6.25 때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은 이제 그 정한수 떠놓고 신령계 빌고 또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시다가 6.25를 맞이했습니다. 6.25를. 6.25 때 이제 아버님은 그 폭격에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너는 이제 신령계 빌어서 낳았다고 또 북두칠성에 빌어서 낳았다고 뒤에 등홀에 점 7개 있는데 항상 너는 절을 열심히 다니고 신령을 북두칠성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저를 어릴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이제 때가 돼서 저희 집에 형수님이 시집을 오셨는데 그 형수님이 예수를 잘 믿는 형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형수님께서 시집을 오셨는데 전부 불교 집안이니까 시동생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성경책도 사주시고 또 그래도 잘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성도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자매를 중매를 서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중매를 섰습니다. 그 이제 그 집이 울산인데 저는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진해에서 이제 군대생활 할 때인데 그 울산 가서 선을 보려고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아직 저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상태인데 형수님의 기도만 있었는데 그 선 보는 장소에 갔어요. 그 집에. 그게 바로 저가 될 집의 2층 양옥집인데 그 2층에 딱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우리 장인 되실 분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그 집에서 드리고 있어서 딱 올라가니까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옛날에는 그 성금 바구니가 있고 헌금 바구니가 있고 또 찬양 차트 옛날에 차트로 했잖아요. 그 찬양 차트가 걸려 있고 그래 있는데 싹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 처갓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그게 한 번이나 3번이나 아주 크게 뭐 진짜 많은 물소리처럼 여기가 이 처갓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인지 음성인지 몰랐어요.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래서 들리지? 그리고 이제 손을 봤는데 실은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좀 다소곳하고 얌전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저희 아내는 키도 크고 손모습 같은 거예요. 근데 막 청바지를 입고 덜렁덜렁 뛰어오는데 제 속으로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을 보고 헤어져서 진해로 갔는데 그 앞에 몇 번을 손을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하도 저를 장가 보내려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날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진해로 딱 돌아가니까 그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비상 소집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게 된 거예요. 해군은 배를 타고 나가면 한 일주일 열흘 있다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비상 소집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나간 사이에 어머님은 전화가 안 오니까 손을 봤다고는 들었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예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나를 잡으신 거예요. 그 날이 10월 3일 어제입니다. 바로 10월 3일 날. 그리고 나를 잡아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출동 갔다 이제 비상 훈련 갔다 오니까 나를 잡아 놓으신 거야. 제가 한 달, 한 두 달을 밥을 못 먹었어요.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개입이 됐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그 대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손을 받고 어머님을 오케이 하셨으니까 나를 받으셨으니까 저쪽에 이제 장인어른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증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저는 어머님 또 제가 효자라 어머니 뜻에 거슬릴 수 없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해군에서 인사참모를 했는데 그 인사참모 산하에 군목이 있습니다. 군목이. 그 군목이 침례교 군목이라 마침. 그 군모가 상의를 했어요. 장가 가려 하는데 예수 믿는 증서를 가져오라 한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딱 들어가간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하고 침례를 받고 침례 증서를 갖다 드리고 5월 달에 선 봤는데 10월 3일 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했지만 실은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질 않았던 거예요. 어머님 효도하는 마음으로 했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러나 약속은 했으니까 교회는 이제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저희가 친미해 주신 목사님 교회에 다녔던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 서울에 한번 올라오시면 저한테 좀 뜨거운 교회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교회는 좀 너무 뜨겁지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좀 아버님이 못 느끼겠다. 그러니까 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로 좀 갔으면 좋겠다. 아버님 저를 침례도 주신 분이고 또 아주 저하고 친구 같은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저는 뭐 그 당시에 그래도 성령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하도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안 옮기고 일부 예배를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 가서 드리자. 그래서 이제 온누리 간 거예요. 일부 예배를. 그래서 뭐 나무교회 왔으니까 저 2층 구석계 서빙교회 교회 이름을 얘기해서 하여간 서빙교 그 우회 2층에 꼭 구석에 가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뭔지 몰랐는데 뭐가 임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막 여럿이 주변에 있는데 평평보도 없어. 막 얼마나 통곡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알고 보니까 성령 침례인 거예요.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회개가 되고 막 그리고 막 감격이 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아주. 그리고 이제 나왔다가 이제 창세기 공부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인도한 창세기 공부 온누리교회에서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막 지금 방금 읽은 거 창세기 공부를 쭉 하다가 12장에 갔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를 부르시는데 아까 저를 여기 이제 처갓집에다 크게 하셨다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큰 음성 한 3번 들었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고. 근데 저는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부르심이 너무 커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천지가 진동하듯이 하고 아브라함을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마치고 제 집이 개포동에 있었어요. 그 서빙구에서 개포동 가깝거든요. 잠수교 타고 오면 금방 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운전할 수가 없어요. 퇴근하고 이제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어. 눈물이 하도 감격의 눈물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부르시나.
이때 이게 부르시나 막 감격이 돼가지고 가다가 섰다가 왜 눈물이 나게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회사를 사임을 하고 제가 침례교회니까 대전 침례신학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가는 과정도 하나님 어떻게 셈에 간섭하든지 그 과정 다르면 길기 때문에 줄이겠는데요. 하여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신학관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내도 반대하고 자식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애들이 셋인데 전부 다 강남 8학군에서 있어서 공부를 잘했어요, 애들이. 그 좋은 학군에 있으면서 어떻게 대전도 이사 가려 하느냐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애들, 자녀, 아내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딱 한 분만 찬성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만. 장인은 세상 최고의 길이니까 가라고. 그래서 입학금을 장인이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다 반대하니까, 가족이 다 반대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를 다 가족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있어도 돈을 못 번다, 신학 가니까. 신학 가면 살아있어도 돈을 못 벌고, 죽어도 돈을 못 번다. 그럼 어떤 걸 택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살아있는 게 낫죠, 이래 애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 안 가면 불러가신다고 했거든, 아내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있어도 신학 가면 돈을 못 벌고, 근데 안 가면 죽으면 또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전체가 그럼 신학 가는 게 낫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이사는 안 가겠다는 거야. 자기도 파락꾼이 있고 아빠 혼자 가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이나 이제는 혼자는 못 있어요. 같이 다녀.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사를 25번 했어요. 그래서 다 애들 데려다니까 데려다녔어요. 그 대전도 같이 가야 되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침 그때 대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대전에 미 선교사가 살던 2층 양옥집 좋은 집이 있다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야. 그 대전 갔어요. 가서 아내랑 갔더니 마당에 잔디밭이 있고 또 화장실은 수세식이고 농구장도 있고 아주 너무너무 집이 좋은 거야.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더니 야, 애들은 집이 좋으니까 얼른 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가려던 애들이 집이 이건 상상도 못한 집이잖아. 쪼매난 개포동에 13평에 살았거든, 저희들이. 근데 그 좋은 집을 보더니 얼른 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대전에 딱 이사를 가서 딱 3년을 MD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는 뭐냐면 오늘 장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죠? 말씀 따라갔다 했잖아요. 말씀 따라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말씀 따라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듯이 저도 서울에 어떤 교회에 있으면서 큐티를 처음 배운 거예요. 큐티를 배우고 대전에 침신들 갔는데 경건의 시간을 또 배우더라고요. 경건의 시간 배우는데 큐티인 거예요. 말씀, 그 큐티를 노트를 해야 돼. 노트에서 나중에 이렇게 검사도 맡아야 되고 그래 점수가 나오거든요. 큐티를 했는데 아침 새벽에 저는 이제 어릴 때 가난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서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면 되면 일어났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벽기도 훈련시키신 거야.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2시면 되면 눈이 떠져요. 또 잘 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큐티를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이 있었냐면 큐티 한 대로 그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거 전에는 그냥 성경 말씀이 성경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니까 야, 말씀도 산다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말씀 읽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러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난번 아내 간증에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에 아파트 다 팔았잖아요. 다 팔고 이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여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대전 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장사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큐티 한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딱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학교 이렇게 가면은 등록금을 낼 때가 됐으면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지만 가면은 김수복 전도사 경리과로 오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가 돼 있어요. 그래 경리 가면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데
등록금을 딱 보내온 거예요. 등록금 낼 때만 되면 보내오는 거예요. 누군지 안 밝히고. 예. 그게, 아니, 장인은 그럴 돈이 없어, 장인은. 또 장인은 주시면 내가 준다 하고 주시는데,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왜냐하면 그 보내는 사람이 바뀌지 말라 했기 때문에. 넉넉한 장학금이 이게 지금 완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무슨 말씀 드리냐면,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순종하니까 때만 되면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목사님도 사업을 하셨지만은 회사 갈 일이 많잖아요. 그래도 안 갔어요. 그 달러가 아까워서. 저는 애국자예요. 왜 외국에 나 달러를 쓰느냐.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는데 MD 입학하면서부터 바로 단기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도 큐티하고 갔지. 큐티 하는데 큐티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필리핀 그때 처음 필리핀 갔는데 바기오지에 갔는데 가면은 거기에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큐티를 또 받았거든요. 그래 바기오에 갔는데 제가 내 나이가 43세 MD를 갔으니까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했어요. 저를 이제 바기오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집에 묵게 했어요. 같은 숙소가 있는데도. 그래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좀 약간 잘 사는 집이야. 선생님 하는 집이니까. 그 침대 위에 저를 재워주더라고요. 아 그래도 새벽엔 춥더라고요. 엄청 추웠어요. 그 밤에 잠을 이렇게 못 잤는데도 잠깐 자는 새에 꿈을 꾼 거야.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큰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그 샘에서 제가 두레박으로 물을 떠가 물이 깨끗하고 맑은 거야. 그 샘물을 그 주인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 꿈을 꾸고 이제 깼는데 그 이튿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필리핀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간증을 먼저 시켜. 간증을. 그 저보고 나오고 간증하라는 거야.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저 가정에 잤는데 이렇게 큰 맑은 샘물을 내가 두레박에 길러서 나눠주는 꿈을 꿨다 이랬더니 그리고 우리 집 주인이 또 마침 간증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현재는 선생님인데 무슨 간증하냐면 앞으로 자기는 선생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야. 아, 물이 복음이었었구나. 그래서 그 진로부터 와서 대전 새누리교회에 다녔는데 후원을 계속 한 거예요. 신학 역사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게 하나 했으니까. 그 형제는 지금 졸업하고 다 목회를 하지만 지금도 대전 새누리교회는 아마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전에 가서 간증했는데 어떤 은퇴한 교수님이 3,500만 원을 헌금하셨어. 교회 하나 세우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살아가니까 신학교도 다 졸업하게 되죠. 저는 또 좀 성질 급한 편이라 다니면서 막 개척하려 했어요. 교회를. MDB 다니면서. 근데 저희 아내는 장로 딸이라 개척교회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가는 데마다 안 되는데 여기는 뭐 물이 새서 안 되고 냄새가 나서 안 되고 뭐 전부 반대하는 거야.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내가 반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모님 반대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 막 반대를 많이 했어. 왜냐면 본인이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 개척교회를 봐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MD 3학년 때 저는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하려 했는데 춘천에서 부른 거예요. 내가 있는 고성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못 간다. 나는 이 부사역자 경험도 없고 하니까 좀 실력 있는 사람 불러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와서 설교 한 번만 해달래.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가서 수요일에 설교를 했더니 다 저를 오라는 거예요. 뭐 설교 잘한 것도 없는데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오라 해서 나는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성교회 멤버들이 기도해 봤냐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다시 대전의 공조에 가면 충남산 기도원에 있었는데 3일 작정하러 올라갔어요. 기도. 첫날 바로 하나님이 큐티 본문을 통해 너는 가라.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너는 가서 그들 가르치면 내가 너와 그들 구원하리라. 딱 저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3일 금식하러 갔다가 바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 따라서 저는 계속 사는 거죠 지금요. 예, 큐티를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춘천에 가서 3월 1일 날 졸업 맞고 바로 3월 1일 날부터 춘천의 고성교회 부임회에서 이제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7년쯤 목회를 했는데 목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이 나오질 않아 아예. 그러니까
그래 고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새로 지었거든요. 전전에 고전을 새로 지었어요. 지었고 왔는데 그렇게 힘든 건 없었는데도 이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연히. 하수 없어 안신을 한 거예요. 안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수 안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 그럴 때 하와이 코나에 제가 대전에서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코나에 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와이 코나에 가서 이제 5개월 반, 약 6개월 가까이를 가게 돼서 안신일 가게 된 거죠. 거기 가서 더 이제 배운 게 뭐냐면 하나의 음성 듣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아내가 2014년도에 강원대 병원에서 이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 제가 아내가 한정했습니다만은 이제 살 소망이 없으니까 6개월 내로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수술도 해봐야 효과가 없고 항암도 물론 효과가 없고 하니까 아예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마침 서울의 아산병원에 저희 청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는 그냥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수술은 받자고. 하도 그래서 이제 수술은 받았는데 그 수술하는 날도 아산병원에는 교회가 커요, 상당히. 병원 교회가.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큐티를 뭘로 했냐면 생명의 삶을 했거든요, 생명의 삶. 2015년 2월 14일 날 수술했는데 2015년 2월 14일 큐티 본문이 뭐냐면 생명의 삶 본문이 좀 놀랐어요. 피는 순간에 놀랐어요. 저의 아내를 부르신 본문인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아내가 뭐 몇 시간인가 하여간 수술을 들어가야 돼, 장시간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간을 다 70% 잘라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뭘 주실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가서 딱 여는데 아내를 불렀던 본문인 거예요. 베스메스에 올라가는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못 하겠는 거야. 아니, 번제로 드린다면 데려간다는 뜻인지, 저는 그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살려준다는 뜻인지, 데려가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다 마치고, 나중에 가보니까 번제를 떴어요. 가슴을 보니까, 이렇게 수술 자국이.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가지고 이쪽까지 이렇게. 완전히 각을 떤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구나. 그리고 항암 수술을 안 받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다시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이제 아내가 질문을 해서 이제 찬양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리고 선교 나가도록 하셨는데, 폐 수술하고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 기도의 집으로. 교회는 다 이제 은퇴를 하고 3년 조기 은퇴하면서 파송을 받고 이스라엘 가서 이제 기도의 집에 있을 때 목사님이 쓰신 왕의 신부를 보게 된 거예요. 아내가 먼저 본 거예요. 아내가 먼저 보더니 계속 우는 거야. 아내가 좀 이렇게 선모습만 같아가지고 막 왈가닥이잖아요. 우는 걸 잘 못 보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그래, 은혜가 많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보고 꼭 보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또 얼른 봤죠. 이걸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보니까. 야, 우리 자존감을, 이 왕의 신부의 특징이 그거 같아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윤 목사 연애해 보셨어요? 그 뜨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하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거라 생각하니까 이 선교를 정말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아내도 선교에 대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회복이 되면서 또 제가 또 저도 회복이 되면서 더 선교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석 달 끝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필리핀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제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말씀 따라 갔더니 오늘 결론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결론이.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완전한 비결을 거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완전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됐잖아요. 실제 이 세상에 실제가 됐잖아. 그럼 우리도 그냥 말씀이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은 그대로 기적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그 나이에 부를 받았는데도 말씀에 따라갔더니 뭐 중간에 잘못도 많이 했잖아요. 뭐 부인을 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막 가뭄이 오니까 또 저기 또 남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뭄이 오니까 또 이제 도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허물과 잘못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래 또 말씀이 회복이 돼서 예배드리고 삶을 그래 사니까 창세기 17장 가가지고 완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데 완전하라면서 무슨 사인을 보여주시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완전하라 해놓으시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께도 충성을 싶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신앙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한테 완전하라 하는데 내가 과연 완전한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완전한가? 이름이 바꿔졌구나. 어떻게 바꿔졌냐?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브라함의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 사라도 마찬가지고 사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인데 한 남편의 아내인데 사라를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5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 복음의 4가지 중요한 강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개인 구원. 아브라함이 받은 큰 축복 중에 첫째 축복은 개인 구원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확실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개인 구원. 두 번째가 가족 구원.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자기 그 가문이 다 구원을 받아. 가문이. 아브라함 그 가족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전체 가문이 구원을 받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약 45년 전에 형수님이 시집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맞이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가정 3장 나갔고 선교사가 2장 나왔고 45년 만에.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만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말씀 따라 살면. 그 아브라함도 이제 개인 구원도 있고 가족 구원도 있고 가문까지 구원을 받아. 가문으로 끝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민족을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은 애들이 아직도 뭐 그렇게 100%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영신이 명으로 유신이 3남매가 있는데 너희들은 꼭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한 것이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저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으로. 그러면서 너희 자손들이 세계 만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를 약속하셨고 또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왕이. 통치자가 나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복을 받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 많으세요. 제가 사사기는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 나와요. 여호와 샬롬은 전체 성경 딱 거기만 나와요.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는데 어때 임하느냐? 반석 위에다가 재물을 얹어놓고 제사 지낼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냐면 돌인데 저거예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그 고인돌 위에 재물을 얹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바짝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고인돌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그게 학명이 뭐냐면 학명이 돌멩이야. 돌멩이. 우리나라 말이잖아. 돌멩이. 돌멩이. 그게 학명이 고인돌이야. 근데 그 고인돌이 우리 옛날에 역사 배울 때는 저걸로 배웠어. 무덤으로 배웠어. 그건 틀린 거야.
모든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막는 거예요. 원래 뜻은 뭐야? 제단이야. 하나님을 제사지은 제단이 고인돌이에요. 그 고인돌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발견된 것이 전 세계 7만 5천 점이야. 현재. 그 중에 4만 5천 점이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호남 지방이 75%가 있어요. 그리고 강화도에 전 세계 가장 큰 고인돌이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에. 그걸 뭘 의미하느냐?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백성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잖아요? 우리 민족은 택한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면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10,000명 이상이 들어왔다 하는데 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많이 이 줌을 통해서 지금 윤석구 목사님께서도 전 세계 줌으로 신학 강의하시잖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또 이제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하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쓰실 거예요. 복음을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를 이를 복음을 전하는 부를 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윤 목사님 사업에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가려 할 때도 이스라엘 가려니까 뭐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 좀 다녀와서 필리핀 선교소 나갈 겁니다. 기도하고 들어왔더니 전화가 와서 새벽 그새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청년인데 우리 교회 한두 번 와서 예배 드렸는데 서울에 지금 개원에서 의사 원장이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루에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없어. 지금까지 보내줘. 이제 5년 됐는데 매월 이스라엘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뭘 느꼈냐면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라 프로스퍼 막 번창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윤석구 목사 얼마나 이스라엘 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을 하나님 축복해 줄게. 물론 축복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건 뭘 낼 줄 믿습니다. 왜? 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부를 다 보내주겠다. 그 부도 가지고 전 세계 선교에 쓰라고 신학교도 세우고 우리 인도에도 세우고 방글라도 세우고 중국도 세우시고 그래서 막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라고 왕의 대를 준비케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요함도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또 10월 15일 돌아갑니다마는 오번에 들어와서 다니면서 아이 딸을 위해서 이제 선교보를 쭉 다녔거든요. 이제 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어떻게 왔냐면 어떤 한 70명의 아이 딸 사람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이제 곧 애들이 입학할 때가 됐거든요. 신학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딸 필리핀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혼인신고를 하려면 그러니까 혼인식을 올리려면 나라에서 허락한 주례사한테 주례를 받아야 혼인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 딸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못하니까 애들을 호적등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됐어. 근데 학교를 못 가. 사람이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록이. 근데 찾아와서 뭐라 했냐면 좀 결혼식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원래 아이따 선교회가 한 5천 명 모아놓고 가는데 이제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우리 윤석열 목사님 모시고 좀 감사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5천 명 집회가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걸 못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대신에 50쌍을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50쌍이면은 한 가정 20만 원이니까 약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보다 저한테 후원한 분이 아마 20명이 넘어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 것만 20명이 넘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저는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따 가난한 영혼들이 결혼식을 못해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재작년에 어떤 연세 많은 80세 되는 분을 결혼을 시켜줬더니 약 100여 명이 호적등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한 2만 명을 우리가 해줬거든. 이제 유권자가 됐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옛날에 안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호적등본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결혼식을 많이 올려줬어요. 교회를 세우면 38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세우면 먼저 결혼식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호적등본이 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저희 남은 사역은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제는
이들을 양육도 잘하고 있고 대학까지 다 이제 장학금 줘서 보내주고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리더십을 이양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양을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제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가져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걸 자립하려면 경제적 능력도 자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 새카맣고 머리 곱슬곱슬하고 키도 적고 하니까 잘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그돈 땅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땅을 현재 우리가 8만 5천 평을 샀어요. 워낙 싸 땅값이. 5분에도 3천 평에 500만 원 주고 또 땅이 나왔어요. 하여간 싼 것은 계속 사는 거야. 근데 누가 사느냐? 우리 후원자들이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쌀 농사나 고구마 농사를 지어가지고 주고 또 스스로 농업 기술을 갖춰가지고 농사법을 가르쳐주는 거고 그거에서 자립을 위해서 농업과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리안 마트를 지금 3개째 세웠거든요. 3개째 세워가지고 4명씩 배치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자립이 되는 거예요. 조건 2가지야. 10의 1조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2년에 하나 또 그런 마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계속 번져가지고 10개의 마트만 만들어지면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싣고 오기 때문에 마진도 많아지고 이들이 또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립이 되고 경영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처럼 사업가도 만들고 실제로 그래야지 그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따들에게 이제 이 리더십을 이양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한 기도 제목은 우선 12월 달에 해줄 결혼식 50상을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한 20명 이상 들어왔으니까 다 찰 걸로 봅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5분 금요일 날 서울의 큰 교회 가가지고 이런 보고를 또 하게끔 누가 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또 하게 될 것이고 또 에스더 본부에도 가서 이제 밤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 기도하는 분들이시니까 역시 성교는 기도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1년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저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왜? 아빠 말씀을 들으면 끝도 없어요. 이거 하면 또 저거 하라 그래. 뭐 끝도 없어도 어떻게 다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들 봐. 너들 이렇게 요즘 애들이 목사님 연봉이 1억이 기본이더라고. 1억이. 연봉이 1억이 기본이야. 이 IT 하는 애들은요. 연봉이 기본이 1억이야. 조금 많이 받으면 5억 받아 연봉을.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1억은 이건 아주 기본이고 조금 IT에 좀 기술이 있다 하면 그냥 5억이야. 5억 그냥. 이 작은 벤처기업인데도. 그러니까 이 부유함을 너들 지금 누리지 않냐. 이걸 왜 쓰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애들은 엔케를 위해서 많이 쓰거든. 엔케를 위해서.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전에는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만 생각했지 아니야. 아브라함 봐. 민족을 생각하자. 민족을. 나라를 생각해야지.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늘 싸워야 돼. 진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열방을 품어야 되잖아. 그럼 너희들이 아빠가 또 송구자 나갔으니까 또 강력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자마자 바로 우리 가족 몽땅 데리고 속초 가가지고 이제 그거 했어요. 선교 보고.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선교 보고 다 하면서 이제 너희들 선교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 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또 봐. 너희들 벌써 하면 1년 사이에 얼마나 연봉이 올라갔어. 네 중국만 뭐 800만 원 연봉 8천만 원 받다 1억 됐으니까 뭐 벌써 얼마 사이에. 이제 앞으로 2억 3억 막 갈 텐데 그거 어디에 쓸 거야? 전부 다 선교했어야지. 할렐루야. 그게 물질도 부어주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농해 주시니까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이스라엘을 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이제 필리핀에 24시간 기도의 집 만드는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집이 아니지만 남이 집 좀 봐달라 하는 집인데 방 8개예요. 풀장 큰 게 있고요. 어마어마한 큰 집이잖아요. 거기 한 방에 중고등부 애들은 뭐
10명씩 자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시면 얼마든지 뭐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엌도 넓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을 벌써 주시잖아. 하나님께 사인을 보여주시잖아. 그럼 누구든지 기도의 집은 뭐냐? 이스라엘 필리핀에서 배운 거, 이스라엘에서 배운 건데 그냥 무료로가 있는 거예요. 무료로 먹고 자고 다 하고 하루에 3시간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아이, 딸들, 필리핀 애들, 청년들 데리다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3시간 기도 가르치고 예배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훌륭한 애들이 돼서 이제 필리핀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또 선교도 하고 전 세계를 선교를 하고 이렇게 열방을 품는 일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드린다. 그게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간증했습니다만은 이 왕의 신부도 바로 제가 지금 그분에 거지나 200권을 나눴 200권을 목사님이 참 그것 때문에 저 많이 투자하셨는데 200권의 왕의 신부를 전 세계 성도에 나눈 거예요. 근데 저는 광고하기를 한국에 있는 분만 들으려 했더니 해외에서 선교하시면서도 주소지를 전부 다 한국으로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오늘 가져가면 다 붙여야 돼, 이거를 다. 이제 오늘 제가 봉투를 100개를 사와서 100개를 사서 봉투를 다 써서 붙여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보내는 건데 제가 해외는 못 보낸다 했더니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내 주소, 자기 뭐 집안 친척들, 그걸 다 아껴준 거예요. 그래서 글로 다 이제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약 200권 이상, 제가 토탈 나눈 건 뭐 300권도 넘지만은, 이걸 이렇게 나눠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그 애틋한 사랑, 강렬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사랑을 전해서 우리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시길 예비하는 그런 삶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75세 나이에 부르셔서 전 열방을 품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남북 통일과 북한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과 전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감당을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그걸 감당을 원하오니 성령께서 강력히 이끌어주셔서 왕의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왕의 신부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라니 할렐루야 외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건강도 물질도 걱정하지 말고 저희 아내를 암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또 필요한 물질을 넉넉히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여기 선교단체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이 마지막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석호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업 위에 물질의 축복을 갑절로 더 허락해 주셔서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일을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드리며 부활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